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을 향해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멸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 땅으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과 기근에 넘어지게 하시겠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저항하는 백성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던 시절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는 타락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 징벌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종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돌이키라, 그들의 완고함을 깨트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하면 살고 회복을 얻을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어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역사 안으로 침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히브리어 어절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안으로 침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말 첫머리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 아마르 아도나이, 신성 사문자인 아도나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마르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는 영적 권위의 부여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 아마르 아도나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어절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 아마르 아도나이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이 죄의 길에서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길 바라시기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픈 마음의 표현이고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백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의 성품을 떠난 태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고 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패망한 유다 왕국의 그릇된 예를 따르지 않고 청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것보다 더 좋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신지 깨닫게 하는 거룩한 삶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는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 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쌈파나이 바켐이라고 하는 어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들겠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겠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피신다는 표현이고 헤아리신다는 은혜이며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일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시며 유다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얼굴을 향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참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진노를 선포하실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내리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의 집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을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끓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진노가 유다 앞에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비록 그분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선포와 사랑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유다는 이것을 거절하고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거절하고 결국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드리리라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방종을 풍요라 생각하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집행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고 복역의 때를 맞게 하심으로 뉘우쳐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얼굴을 드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집행을 통해 뉘우칠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예레미야서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얼굴을 향하시며 깊이 생각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감당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론 아픈 사랑을 집행하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행, 곧 말씀하심과 경고를 간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수치와 조롱과 비방과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행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삼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셔서 이 귀한 애정의 표현으로 때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의 집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셔서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아들, 딸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말씀하심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 한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기억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결단과, 또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목요일은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 아픈 시기,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더욱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상담 사역을 통해 다시 영적 건강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구미교회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